최근 변호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영화로는 변호인, 블랙머니, 증인, 드라마로는 개과천선, 하이에나, 빈센조, 왜 오수재인가, 1000원짜리 변호사,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있죠. 변호사 드라마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방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기서 이 드라마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13개의 소송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송들은 민사, 형사, 공익재판, 행정심판 등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다른 법정 드라마와 비교해 봤을 때 등장인물들 간의 스토리의 비중은 최소화되어 있고 소송 과정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각 소송들은 실제 소송 내용을 참고했다고 하고요. 드라마를 구성하는 주요 플롯이 치열한 법리 논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3번을 빼면 각 회차마다 하나의 소송을 다루고 있는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드라마는 로스쿨 강의에서 활용될 수 있을 드라마 판례집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허구와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은 재판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유익과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변호사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현대인이 느끼는 결핍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상식입니다. 특히 공정은 2030 젊은이들의 최고 가치이지요. 공정과 상식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정하거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불공정과 몰상식이 판을 치고 내로남불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아마도 이러한 변호사 드라마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드라마도 그러한 시대 정신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법정 드라마는 주인공의 승리로 끝나죠. 하지만 이 작품은 다릅니다. 13번의 소송 중에 주인공은 7번 승소, 3번 패소, 나머지는 주인공의 변호인 배제, 소송 취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드라마는 주인공의 승패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통 다른 변호사 드라마는 주인공이 정의의 수호자로 나오죠. 그래서 주인공 변호사는 정의의 편에 서서 재판에서 이기거나 지더라도 주인공의 도덕적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다릅니다. 가령 2화가 금강을 상대로 낸 ATM기 카세트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우영우는 의도하지 않게 무고한 금강에 손해를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 분할 소송에서 우영우는 승소하지만 이 때문에 의뢰인 가정이 파탄납니다. 미르생명 부당해고 소송건에서 우영우는 승소하지만 강자인 사측의 편에서 약자인 노동자를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우영우는 돈도 받지 않고 약자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우영우는 그저 대형 로펌의 실력 있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영우는 정의란 무엇이며 그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이고 변호사의 소명은 무엇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영우는 구도자입니다. 우영우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정의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라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랜 경력의 한 법조인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다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다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사죄.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뀐다는 우영우의 이 대사는 사법제도의 이상적 지향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진실을 말합니다. 모든 판결은 마음속에 그 진실된 동기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의 진실을 누가 100%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를 폭행한 할머니는 당시 할아버지를 폭행했을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당사자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물며 타인이 어찌 당사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또 다른 사법적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법정 증거주의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의 기초 위에서만 범죄의 사실을 판단하자는 법 원칙인데요.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법이 아무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도 증거 없이는 마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사법제도의 근원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내적 진실과 외적 증거 사이의 모순말입니다. 보통 외적 증거는 내적 진실을 가리키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간격에서 사법제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수많은 법기술이 생겨나게 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우영우 역시 이러한 법기술을 잘 활용하지요. 가령 토지보상금 분할 소송에서 증여 행위를 노리고 폭행을 유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피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우영우는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라고 되받아치죠. 법이 마음을 중시한다고 말하는 우영우라 해도 증거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제도의 한계는 악용되어 일부 법기술자들은 증거에 기초하기만 하면 진실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누구도 내적 진실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사법제도 한계를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드라마는 사법제도의 또 다른 모순을 추적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 분할 소송에서 우영우는 승소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로또 당첨금을 받은 뒤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영우는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느냐,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킬 것이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라오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케이스에서 의뢰인인 김찬웅이 실은 라온의 해킹을 사주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우영우가 알게 됩니다. 이때에도 우영우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갈등합니다. 여기서 사법제도의 한계는 의뢰인의 이익과 정의 실현 사이의 충돌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선악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는 이런 문제들이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이며 매우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영우는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뇌하는 법조인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법제도의 당황스러운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영우의 천재적인 능력을 부각하는데요. 가령 노부부 폭행 사건에서 우영우는 형사사건이지만 핵심이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 있음을 밝혀냅니다. 황지사 통행료 사건에서는 지방도를 공물로 주장함으로써 재판의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우영우는 포토메모리로 방대한 법조문을 순식간에 검색하여 숨은 쟁점을 찾아내는 천재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변호사의 실력이 판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재판이란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을 당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 간의 두뇌 게임이 되고 말죠. 나아가 재판은 왕왕 로펌들 간의 이해관계, 대리인들 간의 자존심 대결, 관행, 전관 등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무력하게 게임을 관람하는 관객이 되고 맙니다. 법 전문가들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진실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현재의 사법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는 진실이 변호사의 실력과 로펌의 로비력에 의해 규정되어 버리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력 있는 변호사를 가진 편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겠죠. 이상이 인간의 재판의 한계입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우영우는 왜 이상한 변호사일까요? 주인공의 이름은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처럼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과 뒤, 겉과 속이 똑같은 투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 점에서 우영우는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우영우는 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류재숙 변호사와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비빔밥 말고 김밥을 달라고 밥 투정을 하고
정명석 변호사의 복직을 원하는 이유가 실은 자기가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라는 이기적인 동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유머 코드인데요. 이것은 진실만 말하게 된 변호사 플래처의 영화 라이어 라이어의 유머 코드이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외쳤던 천진한 어린아이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해악과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실에서는 돈과 권력에 따라 검찰의 수사나 재판의 판결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영우는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덕에 우영우는 눈을 가린 DK 여신의 현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DK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 칼 혹은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눈을 가렸다는 것은 사적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 뇌물에 눈 감는 공정성을 상징합니다. 이 공정성이 우영우의 캐릭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영우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영우는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우영우는 ATM기 카세트 특허 관련 소송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고한 사람의 손해를 끼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우영우는 돈을 벌어다 준다는 해바라기 그림 대신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라는 금강 대표의 편지를 걸어둡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 소송에서 승소하자 의뢰인은 그 당첨금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딴 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영우는 어떻게 아내를 도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지요. 라온 해킹 관련 소송에서도 우영우는 자신의 의뢰인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한번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것이냐 정의를 실현할 것이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자신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법기술자였다고 고백하면서 우영우에게는 우영우만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우영우 변호사는 그냥 보통의 변호사가 아니니까 라고 하죠. 우영우는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며 끊임없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구도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우당탕탕 우영우이고, 그래서 그녀는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듯 인간의 재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갚게 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참된 정의와 공의의 실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은 다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검사, 변호사, 판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판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에서 진실과 증거, 이익과 정의, 게임과 실체 사이의 모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재판을 넘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재판을 갈망합니다. 모든 법조인은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재판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로 오셨지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변호사,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변호사, 진실을 밝혀 참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뇌하는 변호사 우영우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영우는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변호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소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영우는 메시아적 존재입니다. 우영우가 진짜 이상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우영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있었으면 하는 그 열망의 대상 우영우의 출현을 바라는 사람들의 깊은 열망은 이 세상의 정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물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열망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소망이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는 기대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갈망입니다.